지난주의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은 표현 하나하나가 설교 제목이 될 만큼 아주 깊은 내용이 됩니다. 시간상 다 그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5절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나타난 말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표현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경이로운 일에 우리는 감탄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골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찬송은 주일날 이렇게 한 20-30분 정도 찬송가 부르고 경배와 찬양하는 그 찬송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그 찬송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지켜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상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했지만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은 대부분 기쁨보다는 슬픔, 희망보다는 절망, 찬송보다는 낙심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쉼이 없었습니다. 이런 낙심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외로운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복잡하면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냥 고함치고 짜증내고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나 저러나 한숨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런 것들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나의 삶과 말씀에 괴리가 있구나, 갭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신앙의 어떤 수준에 올라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찬송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수준이 좀 떨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 모습일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갔습니다. 사실 그때 어렸을 때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굉장히 염세적이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렇게 1년 동안 교회 탁구치러 교회 다녔다가 수련회 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로 꼭 신학교를 가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대학교를 신학과가 있는 데를 갔으니 2년 만에 제 삶 속에 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제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습관이 있지요.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감정적으로 불안이 항상 상주하다 보니 안정적이지 않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참 그런 것 기쁜데 이런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삶이 지쳐갈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이유로 그날 너무너무 상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삶의 어두움이, 구름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때 학교 난간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절친이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랬더니 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다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 했더니 사랑하는 친구가 위로는커녕 제 뒤통수를 세게 딱 때리더니 너는 성경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럴만 하겠지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신학교라는 곳을 갔지만은 부족하지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던 이 탄탄한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누린 구원에 대한 감격과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월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하나의 극장에 들어간 티켓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주구장창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번 시간이 되면 교리를 좀 잘 공부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교리적인 내용도 꼭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내가 믿는 바를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땔감 같은 연료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즈에 비해서 성경 공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천국을 가거나 성경 공부를 좀 더 했다고 해서 상급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잘했으니 하나님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움은 되죠. 성경 공부는 사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해주면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나가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공부 많이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틈이 되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 거울 되는 말씀 앞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되겠죠. 구원에 대한 감격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에 대한 감격의 깊이의 차이는 내가 누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고로 나는 천국 간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선물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생명을 얻어서 천국만 간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어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풍성하다, 더 풍성하게 얻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충만함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과 평안, 기쁨과 또 영원토록 찬송하며 누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내가 약속한다. 그 일을 너희들에게 보장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모든 신실한 자들, 믿는 자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그 감격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풍성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 것, 내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나의 삶에 사실은 그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동기, 생각의 동기, 살아야겠다는 동기,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이 모든 동기는 알고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의 센텐스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구원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생각하니 우리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양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시점에서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나의 구원은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나를 택하셨느냐, 예정하셨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려고 나를 택하고 작정하고 예정했다.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기쁜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정론이 나오면 또 교리적으로 서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버렸구나. 이런 판단하기 위해서 예정을 자꾸 생각하죠. 누구는 또 전도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선택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을 거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예정은 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시고 태초에 예정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정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창조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곳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 안에는 선택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즉 죄인인 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운명의 변화죠.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구원에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자라가는 그런 어떤 수준의 변화가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빌립보서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두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 네, 여기에 보면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미래적인 약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현재형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과거에 한번 딱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루어가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는 완료형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I've been saved.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완료형이죠. 진행형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I'm being sav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형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I will be saved라는 표현이 있죠. 구원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과거의 한순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총괄해서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완료형은 칭의라고 부릅니다. 진행형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미래형은 영화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정이 되어 있는, 작정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실패, 낙심과 수많은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부르셨고 현재 나를 이끌어 가시고 미래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티켓처럼 나는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간다라고 종지부를 딱 찍어야 되는데 구원이 이루어 갈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중간에 잘못하면 버림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저와 같은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이 모든 것,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성실함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 그 성실함으로 나중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구원이 놀라운 일,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확증되었느냐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경이로운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인으로 확증되었던 표현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자 삼아 주셨다는 표현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시스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작정을 하셨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하나님께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변개치 못할 일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유업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복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드라마 많이 보시지요? 네, 많이 보실 겁니다. 아멘은 안 하시지만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늘 뻔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CEO의 사람이 있는데 나이는 들고 병이 들어서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자녀들을 바라보니 경영 능력은 없고 돈만 밝히고 욕심만 가득하고 물려줬다가는 세상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똑똑하고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고 회사를 충분히 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갈등이 막 서로 시작이 되지요. 그럴 때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주인공을 입양하지 않습니까?
입양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일들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표현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태초에 너를 향한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 아들이고 태어나면 딸이지. 한 5년 정도 길러보고 내 아들을 할지 딸을 할지를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핏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오직 믿음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는 꼴을 보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고 실망 많이 했다, 십자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취소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다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한숨 쉬시고 안 되겠다 너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반드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곳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그 현재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우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것을 심취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뭐 잘못됐다는 것을 떠나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은 유명한 상담가가 현대 그리스도인의 85%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중독에 다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물에 하나씩 걸려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85%니 한 몇 명 빼고는 다 걸려 있겠죠. 아니라고 그래도 알고 보면 스마트폰 스크롤 하면서 한 30분 봐야지 했는데 한 3시간씩 보고 앉아있고, 밤에 잠자야지 했는데 하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술, 담배, 도박, 포르노, 쇼핑, 게임, 음식, 소금, 설탕,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중독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손, 우리의 눈, 귀, 발 어디엔가 그물에 걸려 있으면 신앙의 자질이 자꾸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태초부터 작정한 너는 귀한, 존귀한 존재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 삶을 볼 때는 그물에 걸려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괴리가 있다, 갭이 있다. 그것 때문에 줄곧 실망하게 되죠.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또 그물에 걸려서 점점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니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해봤죠. 한두 번 했겠습니까? 10번, 100번, 1000번 노력했는데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유학 초기 때 마스터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봐도 이쁘고 누가 봐도 신실하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가정과 이렇게 함께 잘 지내다 보니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중독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폭식증입니다. 폭식증. 몸도 너무 날씬하고 너무 이쁜데 음식을 과하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먹고 밤에 가서 손을 넣어가지고 오바이트를 다 하고 또 실망해서 또 음식을 먹고 그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씩. 다 있는데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뿐이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물에 걸린 문제가 하나씩 다 있는 것이죠. 사실 혼자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상담을 받고 약을 어느 정도 처방을 받으면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큰 도전인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나를 고칠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100%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60%가 되고 나머지 세상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지혜의 차원에서. 그런데 저는 구원의 감격에 빠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고 거기에 감격이 빠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고 그것을 아주 유식한 말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담 찾아보고 약물 치료해보고 이리저리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큰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 순간에 입맛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생각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100번 무너져도 1000번 무너져도 사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안 되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셨습니다. 애초부터 내 꼴이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나중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너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고 특별히 나의 의지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의 변화라는 그 한 정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살아 있습니다. 티켓처럼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지금 살아서 나를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자비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에 무릎 꿇지 않고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와 사랑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 의지, 제 노력, 제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그 스펙트럼을 넘길 때 이상한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점점 싫어지게 됩니다. 탐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신비한 역사들이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절대 안 해야지 라고 했다면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극단적인 비유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 칩시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빠졌을 때조차도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와 입은 반드시 물 밖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코와 입은 반드시 물 밖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의 동일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빠져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명조끼처럼 우리가 세상의 폭풍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항상 코와 입을 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구조요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고개를 들고 숨을 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을 숨 쉬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이 차이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느냐? 폭풍 가운데서도 감격하며 호흡하며 살아갈 것이냐? 차이인 거죠. 우리는 무슨 호흡을 해야 할까요? 구원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이 폭풍을 치는 혼돈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호흡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